자,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42장부터 44장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나눠봅니다. 자, 42장 보면 묻어둔 죄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핵심 구절은 이제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41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이제 나눴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이제 엄청난 풍년이 왔고 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이제 애굽의 그 모든 그 재정을 이제 요셉이 맡았지요. 그래서 곡식을 팔기 시작할 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에서 이게 이제 요셉이 형들과 이제 첫 번째 상봉하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그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어요. 이제 2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형들을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 참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44장까지 가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이크가 막 웅웅해요. 웅웅하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거기서는 괜찮아요? 저한테만 웅웅거리는구나. 예.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참 감격스러웠겠죠, 그죠? 요셉이 이제 17살에 팔렸어요, 그죠? 17살에 팔렸어요. 근데 나이는 어리지만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같이 연단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과 시련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깨지질 않아요. 사람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아주 불같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가축을 치면서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저도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데 저희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양복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마 삽교 시내에서 양복 입고 학교 다닌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사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아니라 저 밑바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정말 비참한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아마 어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마 그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잘 수행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그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나 그의 신앙적으로나 가장 훌륭한 모델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요셉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수행 들어가는, 수종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참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봅니다. 형제를 만났을 때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생각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13년 동안 불같은 연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대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복수를 한다거나 자기가 무슨 보복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인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들을 만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정탐을 왔다는 거죠. 자,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 자기 이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배에서 나온 것은 이 요셉과 그 막내 아들이 누구죠? 네, 베냐민. 대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요건 이제 상을 넘어가고 이제 한 사람만 대답할 때 상을 주겠습니다. 예, 베냐민이죠, 그죠? 그 자기가 떠나올 때 그 어린 아이였던 그 자기 막내 동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려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20년 동안 묻혀두었던 그 죄를 요셉은 들춰내는 거예요. 그 죄를 뭐 보복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성경은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제 그 죄들을 들춰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지고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졌던 죄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그 형제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회개할 때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그 형제를 상봉할 때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나이별로 순서대로 쫙 앉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동생에게도 음식을 주고 이제 의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 속에서 보시고자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참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교회의 회복이죠. 성도들의 회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가려졌던 그 죄들을 이제 드러내서 형제들의 그 진심 어린 그 회개를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요셉의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42장까지 형제들이 등장하기까지는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딱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형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사람으로 요셉이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길을 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성경 속에 등장을 시키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번 느꼈지만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사람의 그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이제 한 3,700년 전에 자, 70명의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사용하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가증히 여겨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요.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정했어요. 다른 지역을. 그래서 이들이 따로 애굽 가운데서 어떤 한 지역에 살아요. 여기가 어디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어디였죠?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누구예요? 아, 나오세요. 상주해야지. 바카스 젤리를 하나 드릴까요? 나오세요. 바카스도 하나 드리고 비타민 젤리도 하나 드리고. 누가 맞히셨어요? 문보라 권사님이? 나오세요. 예? 유미가? 예. 하나 드리려고 하다가 혼자 맞히셨기 때문에 2개를 드립니다. 맞히시면 상이 있어요. 예. 고센이죠,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따로 떼어서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거기서 몇 명이 되죠?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되죠? 응? 응?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틀려도 괜찮잖아요. 응?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예? 남자만 60만 명. 그거 어떻게 해요? 문보라 권사님은 상을 받았는데. 예. 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남자 한 명에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둘만 있다고 해도 그 남자 한 명에 네 명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4, 6, 24?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은 따로 떼서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24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가지는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참 세상 살만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뭘 해야 되나? 저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 같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안 떠올라요. 아직도 안 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이 시대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와요.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변화되어 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뭘 해야 될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3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남이 있죠.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만 해도 야곱은 그 옆에 요셉 대신 누구를 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베냐민을 끼고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상을 줄까요? 아니에요? 안 줘도 돼요. 옆에 베냐민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모르겠어요. 이게 쌍둥이라 그런지 경쟁심 아니면 어떤 집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아지수도 그런가? 뭘 먹을 때나 아니면 뭘 이렇게 가질 때 막 내가 빨리 먹으려고 하거나 막 뭔가 내가 꼭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건 없어? 다행이네. 근데 이 야곱은 그 집착이 있어요.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 옆에다 두고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10명의 자식들은 목축업 하는 데 시키지만 요셉은 자기 옆에 앉혀놓고 채색 옷을, 색동 옷을 입혔어요. 그 부자들만 입는 그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니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앉혀놓고 그 베냐민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이제 그 절름발이가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라헬의 아들 그 베냐민을 그 마음속에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자식들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편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본 적 있는 사람? 그럼 이게 상처가 되나?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없대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쌍둥이인데도 그게 없으니까 그거 다행이죠. 근데 오빠 지원이하고는 좀 차이나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을 편애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 가운데도 자기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그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죄를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춰내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하나님은 보이시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집착. 이 약복강가에서 그 막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다 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고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집착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족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가족들이 다 죽게 됐는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당신들은 정탐꾼이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당신 집에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 명만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들은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곡식을 다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우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제 쓰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이제 형제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제가 화목하게 하는 것과 또 야곱이 끝까지 쥐고 있는 그 집착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이 44장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에게 만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그 해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만나든지 재난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애착이에요, 애착.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아들보다는 그 한 명의 아들이 한 명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전부를 바쳐서 너를 사랑해.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독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나는 너희밖에 없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너 한 사람밖에 안 보여. 나는 너 한 사람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 가다가 혹시라도 그 아들이 재난을 당할까 봐 못 보내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이런 그 염려,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그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야곱 속에도 20년 전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그 형제들은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요셉이 그렇게 그 재난을 당한 그 일이 그 마음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베냐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아픈 상처들을 다 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얼마나 좋으냐면 그 아픈 상처들이 치료가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아물어요. 그래서 이 야곱처럼 집착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상처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 과거의 그 아픈 상처나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거나 그 걱정, 염려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도 자유로워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난 기억으로는 정말 자유해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요거만큼도 그 꺼리낌이 없이, 요거만큼도 어떤 흔적이 없이 자유로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놓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를 어루만져서 그 사랑 속에 그 모든 마음들이 풀어져야 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텐데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 나쁜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데려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면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의 그 마음 속에도 그 아픈 상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그 동생을 팔 때 그 동생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 울면서 자기한테 매달렸을 때, 자기들에게 매달렸을 때 그걸 보고도 듣지 않고 매정하게 했던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했다. 그러니까 형들도 이제 그 아픈 상처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몬을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가정 속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이 가정의 불화는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그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의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되풀이되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 속에 내려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내 가족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에 이제 간이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 간이 나빠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치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상처들이 또 안 좋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치료가 돼서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대물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대물림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계속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가정은 그것이 답습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내 가정 속에 그것이 다시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다시 되풀이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만약 되풀이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들이 아직 풀지 못한 죄에서 그것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딱 끝나도록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거기서 딱 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그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